는 복된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1979년이었습니다. 인도 아삼주 마줄리 섬이라는 곳에 자다브 파잉이라는 한 소년이 살았어요. 그 소년이 자신의 집 주변, 자신이 머물고 있는 그 주변 환경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워합니다. 왜냐? 너무 황폐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들이 이 뜨거운 햇볕을 이 그늘에 피하여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조차 있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황무지 같은 들판에 그 강변가에 내가 나무 한 그루 한 그루 심어가면서 이 아무것도 없는 땅에 숲이 이루어지고 동물들이 쉴 수 있는 그늘이 만들어지고 또 풍성한 열매 맺는 그런 땅이 되도록 내가 좀 돕고 헌신해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했습니다. 이 작은 한 소년의 그런 다짐, 그 헌신, 의미가 있을까요? 의미가 있었습니다. 하루 이틀, 한 해 두 해 하고 멈춰버리면 큰 의미를 두지 낳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16살의 자다브 파잉이라는 소년이 몇 년 동안 했을까요? 40년 동안 그 일을 이어갔습니다. 그 결과는요, 여의도 땅 면적이 한 130만 평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런데 이 자다브 파잉이라는 소년에 의해서 한 그루 한 그루 심어진 나무, 또 그 풀들이 약 150만 평의 면적에 다다르는 그런 숲을 이루었다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것이죠. 누군가는 바보 같은 일이다라고 생각했을 거고, 며칠 저러다 말 거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작은 손길, 또 작은 씨앗, 작은 나무 묘목 한 그루 가운데 기나긴 시간의 헌신과 수고가 더하여져서 그런 어마어마한 숲이 만들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요, 우리가 묵상할 것이 참 많은 겁니다. 우리가 가진 지혜, 우리의 능력, 우리의 자질이라는 것은 참 미약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손길이 다다르면은 엄청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가복음 4장 말씀을 보고 있죠. 지난주에는요, 밭의 비유,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듣는 자들이 어떤 마음밭을 가져야 하나, 그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진다, 우리 그런 말씀 들었잖아요.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의 그 나라가 어떻게 드러나고 또 어떻게 확장되며,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자세를 가지고서 살아가야 하나,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21절부터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1절부터 25절까지는 등불의 비유입니다. 21절이죠.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야, 니들이 뭔가 밝히려고 등불 가지고 오지? 그런데 그걸 가지고 와서 불빛이 비추지 않도록 어딘가에 숨기고 아래에 내려놓고 그러지 않지 않냐. 등불이라는 건 밝기 비추려고 더 높이, 또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놓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십니다. 22절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다라고 하는데, 말이 좀 어렵죠. 쉽게 설명하면요, 숨긴 것은 나타나고 비밀은 드러나게 마련이다. 즉, 등불이라는 건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비유로, 때가 되지 않아서 비유로 말씀하시거나, 또 아직 성령의 비추심이 있지 않아서 온전히 사람들이 깨닫고 또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지만,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떠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떠한 것인가라는 게 온 천하에 드러나게 되고요. 또 복음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영광 받으시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드러나고 널리 증거되고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증거되고 선포되고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이었고, 또 십자가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다시 사심을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 이름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자녀 백성 되어서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복음 때문에 주어진 놀라운 역사, 세상이 온통 힘을 가진 자, 능력을 가진 자, 세상의 지혜를 가진 자들이 다스리는 것처럼 보여도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 가운데 분명 그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모임이 바로 그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임을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이 다 주관하는 것처럼 보여도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있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통하여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자신의 영광을 밝히시고요, 또 그 나라가 더욱 확장되고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에 대하여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서 보고 듣고서도 반응은 각각 다르다라는 거예요. 24절 말씀이죠.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무슨 말일까요? 복음에 대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서 주어진 말씀을 듣고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나는 은혜 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 섬기며 믿음으로 살아갈 거야. 복음을 위하여 살아갈 거야. 이런 고백, 이런 반응을 가진 자들은요, 그 헤아림 따라서 헤아림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은요 기뻐 받으시고 그 인생은 사용하시어서 복음을 위하여 존귀하게 쓰임 받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동행하시고 붙드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이 주어졌어요.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밝히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거나 혹은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데 반쪽짜리 신앙이에요. 내 영혼이 천국 가는 것, 또 더 이상 내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 축복받는 삶 살아갈 수 있어. 그것으로 끝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가 은혜 받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그저 내가 천국 가고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시는 능력 힘입어 살아가는 것에만 관심을 둔다.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실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능력으로 채우시려고 해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올바로 헤아리고 그 뜻을 분별하고 그 말씀 앞에 결단하고자 하는 자세가 없다면 그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거는요, 우리는 이미 주어진 복음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왕이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그 고백과 함께 끊임없이 잘 헤아려야 돼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지, 은혜 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대하시고 원하시는지 잘 헤아리고 분별하고 깨닫고 기도하고 결단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인생은요, 하나님께서도 잘 헤아려 보시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만 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천국 간다라고 다 똑같은 천국이 아니에요.
부끄러운 구원이 있다라고 합니다. 하늘에 상급이 없는 처량한 구원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심과 함께 넌 내 자녀다라고 인치시고 의롭다 하시고 자녀 삼아 주심과 함께 또 그 인생이 하나님 영광 위에서 복음 위하여서 존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드시고 하나님 지혜 주시고 하늘의 권능을 부어주시고 열린 문을 두시어서 복음을 위하여 쓰임 받도록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 받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복음 앞에 결단하여 예수의 생명, 영원한 생명도 누리지만 여러분 복음 속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죠.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그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며 만유의 주가 되신다.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신 거예요. 교회를 통치하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는 겁니다. 그 머리의 뜻을 따라서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고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충성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잘 헤아리는 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 은혜 받은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와 함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그 뜻을 잘 헤아려서 은혜 받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어떻게 하는 것이 복음을 위한 것일까? 영혼을 살리는 일일까? 주의 몸된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가는 일일까? 저와 여러분이 깊이 묵상하고 결단하고 헌신하고 수고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임재하시고 다스리시고 길을 여시고 하늘의 지혜와 권능으로 채우시는 그 귀한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요, 우리 철야 때 나눈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10장 말씀이었죠. 자주 종종 인용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입에서는 무엇 같다라고 했죠? 꿀송이처럼 단데 배에 들어가면은요 쓰다라고 했잖아요. 다 그래요. 말씀을 들을 때는 기뻐요. 다 이루어질 것 같아요. 늘 인내하고 충성하며 끝까지 주님 곁에 머물면서 이겨낼 것 같은데 이게 현실 속에서 순종하려고 하니까 마음의 시험도 유혹도 다가오고요. 갈등도 주어지고요.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도 생겨나게 된다라는 거죠. 이게 쓴맛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인생의 쓴맛이라고 하잖아요. 복음 없이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도 쓴맛이 있는데 그 와중에 그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그게 쉽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부담이 생겨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연륜과 경륜이 쌓여가면서 그래서 어떤 마음도 생겨나게 되느냐. 이 세상 속에서 말씀대로 복음을 위하여서 헌신하고 순종하며 충성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이거인 듯 저거인 듯 내가 믿는 사람인 듯 그렇지 않은 듯 타협하려고 하고 뭔가 섞인 듯 구별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들이 그런 유혹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 능력이 있고 나 자신을 향한 신뢰와 확신이 있다라면 좀 용기를 낼 거예요. 자신감을 가질 겁니다. 그런데요, 사실 그 자신감은 오히려 더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어느 높은 지위에 있고 권력을 가지고 혹은 돈이 많아요. 주변에 여러 힘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과 인맥을 가지고 있어요. 좀 자신감 가질 만한 삶이 아닐까요? 그런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그 자세보다 위험한 게 없습니다. 오히려 그건 실패하게 돼요. 왜냐?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세상의 지혜와 권력과 소유를 가지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보이는 건물을 하나 짓는 건 돈 가지고 돼요. 땅 사서 설계 잘하는 사람들한테 비싼 돈 주고 멋있게 설계 맡기고
또 믿을 만한 시공사에 의뢰해서 돈 많이 줘서 일 진행시키면 맨 땅에 건물 세워집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집은 그렇게 세워지지 않아요. 이 일에 어마어마한 실패를 경험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모세죠, 모세. 모세의 신분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던 사람이었습니까? 그 당시, 그 수천 년 전에 전 세계에서 가장 탁월한 문명과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던 나라, 애굽, 이집트, 그 애굽의 왕자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교육을 얼마나 많이 받았겠으며 지혜로웠겠으며 주변에 자신을 도울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오히려 독이 되었죠. 자신이 자신의 정체성을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구나.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구나. 근데 저 고난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마음이 들었죠? 구원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는데 그 구원은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자신의 신분과 능력, 자신의 열정을 가지고서 스스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애굽의 관리, 이스라엘을 히브리인을 괴롭히는 그 애굽의 관리를 자신이 쳐서 죽였다가 오히려 살인자가 되고 모함을 받고 쫓기는 자가 되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자가 되었죠. 그랬던 그가 어떻게 쓰임받습니까? 40년의 광야의 생활이죠.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그 삶 속에 부르심을 받아요. 시내 산에서 떨기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주십니다.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그의 입술을 통해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려고 할 때 하나님 저는 안 돼요. 저는 이것도 못해요. 저것도 못해요. 말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할 사람 붙여주시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통하여서 애굽을 심판하시며 결국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죠. 구원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모세의 능력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권능을 통하여서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해. 하나님 나라 위하여 살아가야 해. 결단하는 거 너무 중요해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아는 게 이거밖에 없는데, 내가 가진 게 이거밖에 없는데, 내 인생, 내 삶이 내 코가 석자인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살아가? 이런 부담, 염려, 이건 하나님 주시는 거 아니에요. 이건 사탄이 유혹하고 시험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는 놀라운 비밀, 영적인 비밀을 올바로 깨닫고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26절부터 29절 말씀이죠. 핵심적인 문구가 뭘까요? 자, 땅에 씨를 뿌렸어요. 그런데 27절에, 여러분 27절에 핵심적인 문구가 무엇인 것 같습니까? 27절에 알지 못하느니라. 알지 못하느니라, 이게 핵심이에요. 씨가 뿌려졌어요. 자라났습니다. 뿌리 내리고. 그런데 뿌린 사람은요, 알지 못해요. 왜? 자기가 그 뿌리 내리게 한 게 아니에요. 식물이 잎이 그렇게 자라나게 한 게 아닙니다. 씨앗에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죠? 뿌려놓고 물 주고 한 거죠. 그런데 자신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것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8절에 뭐라고 말하죠?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대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건 어떤 비유일까요?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가진 능력, 사람의 계획대로 자라나는 게, 세워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어떤 힘으로요? 하나님의 권능, 하늘의 주권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불가능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길을 여십니다. 하나님께서 뿌리 내리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십니다. 그에 대하여 필요한 것은요, 믿음으로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겁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고 결단하여서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드려진 저와 여러분이 뭐 대단합니까? 여러분 통장에 한 100억 있으신 분 손 한번 들어주세요. 1%만 줘 주십시오. 우리가 가진 게 하나님 앞에 큰 게 아니에요. 물론 세상에
통장 잔고 100억, 1000억 있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나 그것 가지고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 필요로 하시는 건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는 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 그 일들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소망하고 또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섬기는 사람, 하나님 주신 말씀 따라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사람, 그래서 그 믿음을 하나님 사용하시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려고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일을 이루시는 거는요, 사람이 모였다고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결단했다라고 해서 그 결단만으로 일이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일이 이루어져요. 왜? 하나님이 계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앞에 모인 자들, 그 뜻 앞에 결단하고 기도한 자들, 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뿌리 내리시고 하나님께서 줄기 맺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제가 얼마 되지 않은 그런 인생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일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최근의 일이죠. 이 무동 땅에 예배당이 세워지고 또 저와 여러분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며 예배한다라는 것, 이건요 제 머릿속으로 계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계산할 수가. 제가 집에 갈 때마다 아찔한 생각이 들어요. 아찔한 생각이 듭니다. 어떤 생각이냐? 개척을 준비하면서 제가 원래 예배당으로 이제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했던 그 사무실이 저희 집에 가는 길에 있어요. 칸 1차 그 상가에 중국집이 있거든요. 그 위에 보면 조그마한 20평짜리 사무실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거기를 작년 4월 달에 계약을 하려고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주인이 시끄럽다고 안 받아줬어요. 제가 그런데 그 뭐 안 받아준다고 제가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부르심 앞에 결단해서 개척 준비하니까 제가 매주 월요일 쉬는 날에 매주 월요일 무동 땅에 와서요. 거기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또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이 땅이 어떤 땅인가 묵상하며 기도하며 매주 월요일마다 이 땅에 와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그 기도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를 버리신 겁니까? 아니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제가 막 발버둥 치고 중개사 통해서 뭐 어떻게 좀 되지 않냐라고 보채기도 하고 또 이런저런 여러 장소 여러 준비들을 해오고 또 아시다시피 제가 청빙을 받는 그런 중간에 사항들도 있었고요. 여러 일들이 있었습니다만 분명한 게 있었어요. 제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곳에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귀하고 복됩니까? 제가 거기를 지나가면 아찔합니다. 아찔해.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시고 제가 스스로 계획하고 준비한 대로 일이 이루어졌다면 물론 거기서도 교회가 세워지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할 때 뭐 막연하게 보일 수 있어요. 내가 뭘 하지? 혹은 내가 어떻게 전도하지? 내가 어떻게 교회를 섬기지? 막연하게 보일 수도 있고 또 답답하게 보일 수도 있고 내가 가진 것이 없는 것에 대한 그런 죄책감, 물론 가지지 않은 건 죄가 아닙니다. 그냥 자기 자신 자격지심인 거죠. 그런 마음들 속에 여러분 그 인간적인 마음 때문에 정죄감을 갖는다든지 혹은 내가 스스로 그어놓은 그 한계 때문에 어차피 안 돼 이건 안 되는 일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자. 그것도 인간적인 판단이죠. 그 속에서는 뿌리 내리지 않습니다. 뿌리 내려도요 잘못 뿌리 내리고요 잘못 열매 맺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내하면서 말씀에 소망 품고 순종하면서 주님 주신 말씀 따라 부르심에 이끌려 나아가면은 가진 게 없어요. 제가 여기 처음 계약하고 예배당 준비하려 할 때 뭔 가진 게 있었겠습니까? 제 집, 제가 몸을 집 구할 형편도 되지 않는데 그저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제가 기도원에서 기도하면서
그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 눈물로 주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한 줄기 빛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신다라는 그 부르심 앞에 결단하며 나와서 계약하고 준비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뗍니다. 아직도 기억을 해요. 저희 사모가, 아내가 제가 여기 계약한다고 했을 때 입술이 파래져가지고 당신이 지금 어떻게 하려고 이런 큰 일을 저지르느냐, 미처 말은 못하지만 그 마음속에 꿍꿍 앓던 그런 시기들을 기억합니다. 뭐 저라고 뭔가 뾰족한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분명한 건 하나님 부르심 앞에 결단하는 것, 헌신하고 순종하는 것, 그 속에 일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들을 저와 여러분은 눈앞에 확인하며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죠. 오늘이 끝이 아니에요. 오늘이 끝이 아니라 이 무동 땅에 교회를 허락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많은 수는 아니지만 이 모임 속에 또 함께 모여 기도하고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 주님의 말씀을 향한 깊은 영적인 헤아림, 그 순종, 그 헌신과 결단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게 별 것 없어. 내 능력이 얼마 되지 않아. 내가 교회를 위하여 섬기고 헌신하는 것이 뭔가 부족해 보이고 또 서툴러 보이고 가진 것이 없다라고 여겨지는 것 다 인간적인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마음의 중심이에요. 내가 가진 것이 작아 보인다 하더라도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30절에서 32절 말씀이죠. 하나님 나라가 어떻다고요? 겨자씨 한 알과 같다라는 거예요. 땅이 심길 때는 어떤 것보다 작은 것이다라고 하죠. 그런데요, 이것이 자라나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어서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 아래 머물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뭘 의미할까요? 작은 것 가지고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큰 열매 맺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작은 믿음, 보잘것없는 믿음처럼 보일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시면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하나님이 열린 문을 두시고 하나님께서 뿌리 내리시고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흥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날 수 있도록,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게 작아 보일 수 있어요. 그래요. 사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의 지혜로 뭘 하겠어요? 누구를 살리겠습니까? 뭘 이루어 가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내가 정하고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나한테 이런 말씀을 주시네.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야겠네. 이 작은 결단, 그런데 그걸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나에게 맡겨진 작은 역할이지만 그 일에 헌신하고 순종하며 주님 섬기고자 할 때에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 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열매가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말씀을 잘 헤아리고 또 기도하고 순종하고 충성하며 교회 가운데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을 저와 여러분이 목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많지 않아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눈에 아른거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살리신 영혼, 힘들어서 어려워서 상처받고 죽을 것 같은 영혼들이 복음 때문에 생명을 얻고 하나님께 나와 참 평안을 누리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찬양하는 그 놀라운 모습들, 이 땅 가운데 방황하며 어찌해야 될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지를 모르는 그 어린 영혼, 그 청년들, 그 학생들이 예수님 만나서 소망을 얻고 생명을 얻고 자신이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비전을 발견하고 하루하루 주어진 삶 속에서 헌신하고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그 귀한 그 놀라운 모습들 저와 여러분이 눈앞에 그려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서 헌신하고 순종하고 충성하며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오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겁니다. 할렐루야. 이 무동 땅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겁니다. 저도 부족해요. 여러분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부족에 신경 쓰지 않아요. 무엇이에요? 믿음. 하나님 주신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 기도하는 모습,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교회가 저와 여러분의 그 믿음, 그 기도 가운데 또 작은 손길이지만 헌신하고 순종하는 그 믿음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거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을 고백합니다. 교회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직장 생활을 하시든 또 여러분이 기업을 이끄시든 먹고 살기 위한 일밖에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할 틈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어쩌면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려고 아둥바둥 살아가는 내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 인생의 한계를 거기에 두는 자 되지 않게 해주세요.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복음 위하여 쓰시려고 나에게 생명 주시고 나 불러주셨는데 그저 먹고 살기 위해 급급한 인생 되지 않도록, 혹은 하나님 주셨는데 내 육신의 만족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치하는 인생 되지 않도록,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살고자 결단하고 고백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기업 가운데 기름 부으시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어서 하나님 나라 위하여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거룩한 기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비전을 품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말씀 앞에 결단하면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기업을 운영하고 또 직장 가운데서도 복음의 빛을 가지고서 여러분이 헌신하고 수고하는 주님의 일꾼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또한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될 때 그 가정 가운데 하늘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늘의 평안이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만족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우리의 자녀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드려진 삶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 가운데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인격체이기에 내 뜻대로 다 할 수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 대신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에게 말씀을 주고 또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 마음의 생각과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붙드셔서 주님의 것되게 하여 주시고 이 악한 세상 속에서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 위하여 쓰임받는 거룩한 주의 자녀 되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크고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붙드심 가운데 길이 열리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을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어진 말씀을 기억하시고